예배가 전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치신 위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배의 본질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하라고 강요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러시나? 그래서 좋은 칭송의 말을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안정되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나의 백성아, 어서 나를 찬양하라. 내게 예배하라. 할렐루야를 외쳐라. 내가 위대한 존재임을 계속 너희들은 말하거라. 저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고민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는 바로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커플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갓 결혼한 팀과 레이첼 부부 동역자와 함께 사역 여행을 갔었습니다. 사역이 없는 날은 그 두 사람은 저녁 내내 몇 시간 동안이나 길게 서로 대화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별게 아니었죠. 오 레이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당신이 머리를 뒤로 넘기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당신이 날 보고 웃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당신이 눈을 깜빡거리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팀이 전 당신 얼굴의 여드름도 사랑해요. 당신이 기타를 들고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식의 대화를 두 사람이 오랫동안 주고받는 것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자면 저는 얼마 가지 못해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팀과 레이첼은 사랑을 서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예배는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지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람 자체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준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되고 남들이 보면 어쩌면 지루한 아주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계속 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 예배가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더 할 수 없이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더 할 수 없이 지루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팀은 제 동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레이첼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자기 입에 모든 대화에 레이첼을 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팀에게 물었죠. 오늘 예배 어땠어? 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그런데 너는 레이첼이 화음 넣는 소리 들었니? 하루는 제가 팀에게 물었죠. 오늘 부른 새 찬양 괜찮았어?
괜찮았던 것 같아. 레이첼은 2절이 제일 마음에 든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팀에게 말을 걸었죠. 어젯밤에 메뉴팀 축구 경기 봤어? 팀이 이런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데이비드 베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레이첼이 생각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늘 대화 속에 예수님을 언급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말하고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넘쳐날 때 전도가 됩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만 여겼습니다. 또는 저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적 동기로 전도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팀은 그런 의무감 또는 강박적 동기로 레이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팀에게 레이첼에 대해 자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팀이 레이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도이며 전도는 곧 예배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예배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이며 예배가 넘쳐나지 않을 때에 전도할 동기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예배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먼저 그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그 다음 즉시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먼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루에 3,000명이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특별하게 나타나시고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곳에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분의 임재가 먼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전도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소울 서바이벌 선교회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몇 해 전 집회 첫날 동역자가 찬양을 인도했고 저는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 설교 순서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대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와서는 칼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버려주세요. 그러자 다른 소년이 제게 오더니 격투할 때 손가락에 끼는 쇠조각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버려주세요. 그날 저녁 찬양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찬양 시간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설교할 수가 없었죠. 또 다른 청년이 제게 오더니 제게 무슨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버려주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걸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 가렵니다. 저는 그게 마약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제 주머니에 넣었다가 예배가 마친 후에 열어보니 그것은 마약이 아니라 콘돔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서머셋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마약하던 청년들이 집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페스티벌 한다는 말을 아마 세상적인 어떤 페스티벌로 알고 온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집회에서 혹시 마약을 거래할까봐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들이 집회에 몇 날 계속 참석하고는 어느 날 사람이 없는 들판에 나가 잔디를 파내고 그 안에 마약을 묻은 후 잔디를 그 위에 다시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자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설교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은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배와 경배를 통해 모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첫째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배, 즉 경배와 찬양을 하다가 끝내버린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남을 칼로 찔러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무슨 흉기로 가격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하다가 청소년들이 저절로 모두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사에 칼로 찌르면 안 되고 흉기를 휘두르지 말고 자기 정조를 지키고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삶을 회개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까? 나는 그 이유를 찾느라 그날 밤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드리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죄를 자각시키셨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순결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요일 저희 집회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토요일에 파티가 있는데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부 학생들이 제게 와서 파티에 누가 넘어졌는지 제게 말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해도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진 그때에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지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들여서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바탕은 성령, 예배, 전도에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진이라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일으키셔서 그를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밤길을 달려 동이 막 트는 아침 7시에 브리스톨 외곽 지역에 도착했다. 나는 언덕에 서서 남자들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멈춰 서서 듣던 무리들은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내게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구주를 위해 고통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나는 다시 하루 종일 달려 바스라는 도시에 저녁 6시에 도착했다.
나는 그 도시 외곽 언덕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또 많은 이들이 내게 썩은 계란과 토마토를 던졌다. 나는 구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회심했다. 웨슬리의 일기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 전도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회심했다. 저는 그 일기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시대 웨슬리 부흥 운동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비밀이 존 웨슬리의 일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래의 일기문을 아예 통째로 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일기문에 적힌 일들이 오늘날 제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739년 1월 1일 홀, 허친, 임그림, 휘필드, 내 동생 찰스 등 약 60명의 형제들과 함께 페터레인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기쁨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벌벌 떨다가 약간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새해 아침에 온 나라가 진에 취하였고 있을 때 이 60명의 형제들은 런던의 좁은 골목인 페터레인에 모여 천국의 문을 두드렸다. 새벽 3시가 되기까지 그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천국의 문을 두드렸고 응답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을 때 나타난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울며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즉 예배,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영국을 순회하면서 예수를 전파하였고 그 결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갑니다.